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도 좀 보면 이방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이 놀라울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역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견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이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에 대한 그 바램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도 그걸 그렇게 꾸짖는 일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아야 할까 가지고 키재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한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질책하시기보다는 조용히 타이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책망을 했다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매우 섭섭해하시고 애석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가령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예수님이 잠드셨잖아요.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풍랑치고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 먼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또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참 애석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은 성경 다른 곳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으신 적이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오시면서 그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베드로가 주님 저에게 명하셔서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참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요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치원 수준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내가 허락하니 이리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에 뛰어들어서 정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리고는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다가 좀 걷다가 그만 이 풍랑치는 바다를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확 엄습해 오면서 그만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믿음이 큰 사람,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이지요. 히브리 기자 사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 올린 것은 사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해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시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분들 이름들을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한 그 일화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요약해 준 것이 이제 33절, 34절 말씀인데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들은 요 위에 기록된 사람들 또는 그 전에 족장들까지 그 구약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래요. 나라를 이겼다.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사실 그 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런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어요? 기드온이 그 당시에 자신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었던 미디안,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잘 아는 대로 300명 용사를 데리고 싸웠는데 죽은 사람 숫자만 해도요, 미디안 사람 죽은 사람만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12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 용사를 데리고 죽은 사람만 12만 명이니까 살아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20만 이런 엄청난 군사력이 있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겼는가? 기드온이 대단한 전술이나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나라를 이긴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만은 이 바락은 사실상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도 그 가나안의 왕, 이 가나안의 왕이 그 당시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때인데 여러분 철병거가 900대다. 그걸 어떻게 당하느냐 말이에요. 철병거 900대나 있고 그 군사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이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에게는 그 당시에 백전불패의 엄청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별 존재감이 없었던 이 바락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게 돼요. 이것도 역시 전략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으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저 가나안 시스라의 저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삼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 나라가 당할 길이 없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입다라고 하는 이도 암몬을 물리쳤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겼습니다. 다윗은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벌벌 떨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리고 사무엘 역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만약에 다가왔다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도대체 사무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들까지 이겼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또 무엇을 행했느냐 하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의로운 마음이 대단한 사람, 대단히 의로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를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기가 대단해도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의기가 대단한 사람도 의를 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 한 사람을 보아도 다윗이 의를 행하였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사울 임금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일이고 자신이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들을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울 왕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의를 행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의하여 세워진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런 표현도 써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구체적 현실이 되었다, 그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굳게 믿었더니 그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되었거나 현실이 되어서 더욱더 그 풍성한 미래를 향하여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실제로 여기 지금 등장했던 여기 여러 사람들,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근거가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용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함께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에서부터 건져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이 그가 하나님께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순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락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삼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적어도 삼손이 이런저런 잘못된 점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완전 파탄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 이 나실린으로서 머리카락을 길게 하게 하는 그것은 약속의 증표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혼자 나서서도 저 블레셋 여러 많은 군사력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현실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진정한 현실로 경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은 구원의 현실에 참여하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구원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완전한 구원의 때를 참으로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삼손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고, 칼날을 피하는 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일,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전부 무엇으로 일어났느냐?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다 좋은데, 능력도 있는데 믿음만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전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믿음이에요. 주를 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네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비웃는 자가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대단히 믿음 있다라고 하는 이분들,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쭉 기록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지금 이 가운데서 사무엘을 빼놓고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기드온 300명 용사로 그 10만이 넘는 20만 군세를 물리친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존경할 만한가 하게 될 때 현대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좀 존경하기가 어렵지요. 이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왕이 되지는 않겠지만 당신들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가운데 금 귀걸이를 내게 좀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금 귀걸이, 뭐 금 코골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받아가지고는 그것으로 제사장의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에봇. 자, 도대체 기드온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연약함이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 에봇을 만드는 그 방식이 있다고요. 천을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꾸며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드온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사람들이 음란한 것처럼 위했기 때문에, 즉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지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엄청난 금으로 뭘 만들어 놓고 자신을 기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이분은 왕처럼 살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너무너무 많은 아내들 가운데서 이 아들들 70명을 낳고 말이죠. 첩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영웅이라고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락은 어떨까요? 바락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락은 사실 여기 지금 성경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된 것이 현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좀 불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락을 바락 되게 한 사람은 드보라기 때문입니다. 여인이라고요. 드보라 선지자가 말하기를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혼자 못 가요. 드보라 선지자님이 함께 가셔야만 저는 전쟁하겠습니다. 이런 조금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나가줬고 그래서 전쟁에 이겼으면 어떻게 보면 이 바락은 드보라의 덕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영광을 취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락의 일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바락을 별로 존경하지 않을 수 있지요. 드보라를 세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손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사람 뭐 만날 음란한 짓 하다가 결국은 두 눈 뽑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죽으면서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사람 절대 아니에요. 입다는 어때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 전쟁에서 싸워서 암몬을 무찔러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딸을 번제로, 서원 번제로 바친 사람이에요. 다윗, 이분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지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상상에 안 갈 정도로 정말 인면수심에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영웅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다면 성경이 이들을 믿음의 영웅들로 열거해 놓았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게 한 성령께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허물을 모르지 않아요. 이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왕처럼 살아갔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미디안이 40년 동안 고개를 못 들게 만들었어요. 바락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 이후로 역시 40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을 그들이 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면서 그들이 해낸 모든 믿음의 역사 전체를 다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신 이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뭔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룬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사람을 사실은 돋보기를 대고 본다든지 조금 더 뒤를 추적해 보게 되면 냄새가 나고 구린 것이 있게 될 때 그의 모든 믿음의 업적 전체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나 그 연약함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런 것을 본다면 그가 그 연약함과 혹은 그 냄새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온유와 사랑으로 권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경멸적 태도를 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전부 부인해버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경멸할 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그의 예배는 거짓이라고요? 혹시 합니까? 그가 골방에서는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쥐고 울면서도
또다시 나아갔다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반복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끝장내고 조롱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그 냉정한 눈길이 나를 향한다고 하면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형제들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못하고 업수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율법적인 태도로 대한다면 과연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보를 빼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알고 나면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런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마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낼 만한 나 자신의 매력과 그 능력이 스스로 대견한 거지요. 전날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만삭 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라고 하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탄식까지 합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너무 더럽고 악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나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땅에 그냥 박혀서 뭉그러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내가 한심하지만 이런 나를 그래도 사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며 그는 주의 종이 된 것과 사도 된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타인을 볼 때에도 주의 이 마음으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잘 적용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 문명과 의술과 그 모든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게 유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일상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일상의 기쁨이었구나.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남에게 혹은 가해자가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모이는 것, 그 즐거운 모임을 잠시 유보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이게 될 그날을 소망한 사람들은 나중에 모이는 예배가 주어지게 될 때 더욱더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일평생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죽는데 가족이 마주하지도 못하는 저런 현실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나의 처세와 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갖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 현실이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퇴보뿐만 아니라 아주 위태한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늘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믿음 있는 자,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